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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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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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관례에 따라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고 유대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려면 그는 완전한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의 믿음을 증명함에 있어 할례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할례는 그가 받아들인 복음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이 복음인데 마치 할례를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이 증명된다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한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모든 사역지에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저주 섞인 말을 할 정도로 강하고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저 말씀을 잘 지키라 정도로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칫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희생으로서 사람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여 사람은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주어진 관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래된 신앙의 전통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따른다는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구원도 아니고 자칫 사람 사이에 우월성을 다투는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열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용도 좋았기에 교인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정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속장도 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가 체계가 잡히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점차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훈련을 교회 직분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여겼습니다. 훈련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훈련을 못 받으면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2등 신앙인처럼 취급하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1등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분을 받을 자격을 획득한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 하나 뺄 것이 없고 더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모자르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넘치면 하나님이 덜어내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부르심을 선히 여기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종의 상태로 부름을 받든 자유인의 상태로 부름을 받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윤택할 때 부름을 받든 가난할 때 부름을 받든 그것은 순종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삶에 믿음의 서사가 쓰여집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을 쓰셨습니까?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저희의 영혼이 주를 영원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에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